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국민과 그 국민을 다스릴 법과 제도 그리고 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가지로 확대한다면 그들을 지도할 지도자들을 포함이 될 것입니다. 현재 출애굽한 백성들은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들이 먼저 구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가 이제 수여되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땅이 주어지므로 이스라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법과 제도가 주어지는 장면인데 추석 연휴로 인해 또 빼먹은 부분들이 있고 또 중요한 본문들이 좀 있어서 19장 전체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또 깨닫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념들은 무섭고 두렵고 또 강압적이고 용서는 절대 하지 않으실 분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근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속성이 하나이시며 각 위격에서도 하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용서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세요라고 하는 생각과 표현은 무지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나 오해한 모습입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시내산 언약은 상호 협의에 따라 체결된 언약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래?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 언약과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지킬 수 있겠어? 해서 네, 지키겠습니다. 체결된 상호 계약인 것입니다. 지키면 복이 있고 또 너희가 나의 백성이지만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데 괜찮겠어 했는데도 지킬 수 있다고 체결된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 체결 과정을 여러분 찬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8절인데 5절에서 8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8번이 중요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고. 그러니까 모세자는 이 중개자로서 언약 체결을 양쪽에서 조율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 강압이나 거짓 회유나 강제로 언약을 떠넘기는 부분이 일절 없습니다. 묻고 확인하고 확답을 받고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없이 부어주시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사랑의 관계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희생인 거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사랑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사랑의 틀 안에서 무례히 행하며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해 왔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용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오면 그것을 받아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이지만 죄된 본성 그대로 살면서 죄인인 나를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되는 것 아니야 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 처음에는 말로 하지만 말로 안 된다면 매를 들어서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합리적인 사랑입니다. 언약을 맺기 전에 무려 4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표면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향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와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불평, 불만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절 벌이나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체결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율법 수혈을 통해 철저하게 죄를 알려주고 그 죄악에 대해 징계를 하십니다. 제 딸이 지금 이제 9살인데 그 몇 년 전만 해도 아무리 잘못을 해도 혼을 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는 사리 분별이 되기에 실수를 하면 아무리 귀여운 딸이라 할지라도 혼을 냅니다. 혼을 내지 않는 것도 사랑이었으며 혼을 내는 것도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특징은 해결책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약 체결 상호 간에 언약을 통해 상호 언약을 체결함으로 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그 값을 물으시는데 우리 인간된 죄인된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그 죄값을 해결할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죄의 목록만 말씀하시고 너네 이 죄를 지으면 혼나 이 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향후 레위기를 살펴보겠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제사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소상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조건적인 용서를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게 신이냐며 불경스러운 행동과 언행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에게 벌을 내려서라도 회개의 자리로 나서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작정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바르게 살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사랑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계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그 현장에 나서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냥 모세를 보고 모세 네가 대신 나 대신 이렇게 대신 해도 돼라고 했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성실히 임하시기 위해 직접 현현하시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언약을 귀히 여기시는지 깨닫게 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현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경계가 삼엄함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어느 지역을 갈 때 그 경호가 며칠 전부터 막 준비되는 것처럼 그 백성들에게 그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11절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이 장면도 참 오해되기 쉬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좀 무섭게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 주변에 출입하지 말며 출입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런 죽음에 이르게 한 것처럼 보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죄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접하게 됨으로써 주어진 화인 거지 하나님이 그를 징벌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아무리 어둠이 깊다 할지라도 촛불 하나만 켜면 그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인간이 사멸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UV선이 내려지는 곳에 병균이 들어가면 바로 사멸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부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대면하여 마주보고 또 대화를 나누는 존재였습니다. 마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죄를 지은 아담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의 속성과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숨으려고 합니다. 증거를 숨기기로 하고 자신의 행적을 지웁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 치고 벌건 대낮에 사람들이 막 오고 가는 길에 죄를 행하는 사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없습니다. 죄는 기본적으로 숨기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숨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된 인간이 주님 앞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나설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죄의 관계는 빛과 어둠의 관계이며 밝히고 숨기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서 잘 숨기고 평생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죄악은 하나님 앞에 가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살아생전에 그 죄가 밝혀지게 되면 회개할 자리로 나올 기회가 있는 것이니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만일 내가 지은 죄를 잘 숨기고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것이 천국에서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는데 말입니다. 아마도 그때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리 죄된 인간들을 위해 높아심으로 3번이나 절대 자신의 근처에 오지 말라고 언급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 깨달아야 할 것은 또 하나는 절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거룩함에 대한 것을 누구는 또 용서하고 누구는 또 허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행하는 어떤 그 절대적인 어떤 평등한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거룩함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그 본인의 죄성 때문에 죽는 거지, 하나님이 뭐 누구를 살리고 누구는 죽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규칙을 제사장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십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심지어 나중에 보게 되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현연하심을 하나님이 손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서지 말라고, 또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은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에 인간의 죄가 견딜 수 없는 것을 말하며, 그로 인해 죄된 인간이 바로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하관계 또는 종속관계에서 강압적이거나 무조건적으로 따르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 언약 체결 현장에 나타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얼마나 이 언약에, 이 시내산 언약에 진심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매우 합리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를 알려주기 전에, 언약을 주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불평불만을 할지라도 징계하지 않으시지만, 죄를 알려준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심으로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합니다. 모든 이에게 동일한 잣대로 징계하시고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잘 알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는 지체가 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받아가지며 살아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소원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